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 이하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가정,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참 오늘 감사하게도요, 제가 오늘 차량을 운행하고 들어오면서 우리 성일순 권사님을 생각했어요. 우리 성일순 권사님 잘 이제 계신가, 한번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찾아가 뵈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권사님 이렇게 아마 어버이날도 되시고 그래서 아마 자녀분들이 어머니 모시려고 이렇게 모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건강하시죠, 우리 권사님? 예, 고맙습니다. 생각만 해도 권사님 이렇게 뵙게 해주시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뭐 교회적으로는 5월 첫 주가 어린이주일, 또 둘째가 어버이주일. 그런데 다음 주일에 하면은 너무 시기적으로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함께 이렇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선물을 다 줬어요. 우리 어버이들에게도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 3절로 4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28편 3절로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머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뭔가 그림이 그리시지를 않으세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부모님과 어린 자녀가 함께 앉아있고 함께 있는 이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람들의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전의 삶과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실 때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말씀 아니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떤 원리적인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바라보듯이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1인 가족이 많습니다. 아파트도 독신 가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수를 아주 작은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모든 것도 옛날에는 적어도 3, 4인분 가족이 모여 살면 그 정도는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1인분이 주의, 1인분이 줍니다. 1인분 혼자 먹는 이와 같은 음식들이 거의 대다수가 팔린다고 합니다. 3, 4인분, 5, 6인분 이런 것들은 잘 안 팔린대요. 점차적으로 1인 가정으로 이와 같이 변모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본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이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중하는 아내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과 평행 구절인 에베소 5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종이란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대에서는 뭐든지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게 군대입니다. 복종이란 말은 계급대로 정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군대는 그래서 철저하게 계급이죠.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도 혹은 학교 후배라도 이렇게 반드시 계급에 따라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라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올바른 기능을 하려면 권위와 복종에 관한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도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와 같이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열등하니까 힘도 약하고 지식도 약하고 아닙니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지혜를 많이 가졌거나 더 능력을 많이 가졌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나온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목적에 있어서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성들이 권리가 신장된 오늘이라도 예수를 믿는 아내들은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 복종하고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복종을 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편들의 뜻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선한 협력자가 되기를 힘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는 남편으로서의 남편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 태도가 권위에 대한 복종과 존경이라면 남편의 태도는 헌신적 사랑과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기 아내를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렸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 이혼했다. 증서 하나만 써주면 그냥 끝입니다. 이유도 여러 가지. 뭐 아내의 반찬이 맛이 없다든가, 뭐 이제 외모를 가꾸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다. 이제 자기 아내를 헌신짝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새롭게 된 성도는 세상의 상식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된 가정에 이제 복을 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이제 가치를 따라서 혹은 이제 조건을 따라 사랑이 아니라 이제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몸매도 갖고 그래서 날씬하고 예뻤는데 결혼하니까 그냥 뭐 가꾸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싫다. 이런 게 아니에요.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영적 권위의 역할을 맡은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대방을 위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대할 때 아내는 또한 남편의 권리를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존중은 함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아내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복종을 강요하거나 또 여러 가지 폭력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의 도리, 남편으로서의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좋은 부부 관계는 복종과 사랑의 관계이고 서로를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도록 힘쓰는 삶을 통해 주께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는 이와 같은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뭐 떡을 얻어 먹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다가 떡이 문제입니까? 떡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새벽기도 성경 본문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앞에 열왕기상 11장인데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가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명재판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반기에 이렇게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지혜롭게 행동했는데
후반기에 가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 나라를 내가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2지파만 줘요. 이렇게 됩니다. 그 순종 잘하는 아버지 다윗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야 솔로몬아 너 그러면 되겠냐? 지금 너 다른 길로 가고 있어. 너 지금 큰일 나는 길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거듭 2번씩이나 돌아와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지막에 결론이 그 전도서에 담겨져 있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그 결과가 헛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봐야 우리는 마음껏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 왜요?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요. 권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솔로몬이 그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귀영화, 권력 이것 가지고 누리지 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얼마든지 가져요. 내가 저거 하고 싶다.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이다. 인생들아,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살았는데 내가 헛된데 너희들 명심해라. 하나님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만족할 것 같이 기쁠 것 같이 그건 헛된 삶이야. 정신 차려라.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하나님 떠난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악과 패망의 길입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겼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판단이나 행위가 모두 정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언제나 올바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부모한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알아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반항하는 것부터 배우고 거역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 아니라면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아 아빠하고 어디 제사 지내러 가자. 종 하나 데리고서 먼 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갔다고 했어요. 사흘길을 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제사 지낼 거다 그러니까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물은 누구예요?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네가 번제물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속으로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이제 한 115세쯤 됐고 이 이삭이 한 15세쯤 된 그래도 큰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결박하는데 순종을 해요. 아버지가 100세가 넘었는데 아버지 밀치면 앞 힘으로다가 이삭이 이기지 못하겠어요?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가 묻고 결박을 해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아브라함에 순종한 이삭처럼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순종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복을 더하십니다. 네 번째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세를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도 상식을 초월한 권면을 전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로 이 말씀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녀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경록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녀에게 잔소리나 멸시함으로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부모는 자녀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받는 것은 부모들의 선한 뜻은 잘 전해지지 않고 상처만 받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억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건전한 훈육을 넘어서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 너는 안 돼. 그것도 못해? 이거밖에 못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자신의 한을 풀려고 자녀에게 부모의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아빠가 못됐으니까 넌 반드시 판사가 돼야 돼. 넌 대장이 돼야 돼. 넌 뭐가 돼야 돼. 자녀가 부모의 만족을 푸는 대리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로 4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무지하고 무책임한 부모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게 생겨났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박스에다 넣는 겁니다. 요즘 보면 너무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대책 없이 자녀를 낳았는데 양육할 자신도 없고 바깥에 나가서 놀러 와가지고 어린애가 그냥 방치해가지고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 삶을 이제 즐기려고 자녀를 그렇게 방치해요? 부모로서 먼저 그러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짐승도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아낍니다. 끔찍하게 아껴요.
어떤 동물 프로그램 보니까 뭐 짐승의 세계에서는 뭐 잡아먹고 먹히는 일이 다반사 아니겠어요? 자기 새끼가 죽었는데 어미가 거기를 떠나지를 못해요. 죽은 새끼를 바라보면서도. 야, 짐승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위하는구나.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부모는 아닙니다. 부모로서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고 부모라고 할 수 없죠. 부모의 양육을 받은 자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양육의 책임을 맡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천국의 모형이 있고 천국의 지점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그 변화가 세상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뭐 사회가 그렇게 쉽게 변하겠어요? 사회가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살던 1960년대, 70년대나 지금이나 뭐 사회가 그렇게 바뀐 거 있습니까? 여전히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제 주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에게는 좋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녀로서는 분명한 성경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깨닫고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